사랑합니다. 돈을 내고 식당에 갔는데 손해보고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10,000원짜리 음식을 주는 줄로 알고 10,000원을 냈는데 5,000원짜리 음식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드시나요? 한우를 주는 줄 알고 돈을 그렇게 다 냈는데 한돈도 아니고 벨기에산 삼겹살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의 뜻인 줄 알고 그냥 먹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런 데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돈 낸 만큼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난 거죠. 저는 앞선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손해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열심히 할수록 손해나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와 전통주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가질수록 손해나는 장사입니다. 전통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전통주의는 우리 신앙에 크게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이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만날 때까지 열심히 율법을 알려고 애를 썼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내 모든 노력은 내 인생의 손해였다. 내가 돈 낸 만큼 먹지를 못한 거였다. 그래서 나는 그 율법주의를 버릴 때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모든 걸 버리겠다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걸 봤거든요. 내가 돈 10,000원을 냈는데 수억 원어치의 밥을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걸 보고 나니까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배설물 가치밖에 안 여겨져. 그래서 그걸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 가장 귀한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것만 기다려요. 계속 그것만 기다려요. 누군가들 기다린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의 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요즘 이상하게 우리 부부가 자꾸 투닥투닥거려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부부가 싸워요. 오늘 아침에도 남편하고 한판하고 남편이 나갔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올 시간 다 됐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대답을 좀 말로 하기 어려우면 표정으로라도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기다리는 그 마음이 행복하고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저를 참 기다려주시는 분들을 경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하면 제가 제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고 제 장인 장모님께 연애를 허락받기 위해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예를 갖추느라고 큰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시집 가는 것도 아닌데 연애 허락받으러 왔는데 그게 뭐 그렇게 감격스러웠는지 슬펐는지 두려웠는지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제 고향집을 내려갔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를 기다리셨어요. 작은 방에, 그러니까 안방인데 큰 상 2개를 연결해 놓고 큰 상 2개의 음식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는 방문을 닫고 나가시면서 큰 상은 2사람만 받는 거다. 저희 둘에게 큰 상 2상을 다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시고는 부모님은 옆으로 나가셨어요.
그냥 주방에 앉으셔가지고 그 음식 만드는데 도와주신 큰어머니, 또 큰어머니의 며느리, 저에게는 사촌 형수님이죠. 하고 네 분이 주방에 앉아 쪼그려서 음식 드셨어요. 결혼한 아들 내외가 처음 집에 온다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자, 비교해보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째 싸우고 오늘 아침까지 싸우고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과 내 딸이 연애를 해서 남자친구 인사하러 온다는데 내 아들이 결혼을 해서 처음 집에 내려온다는데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누군가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기다리는 마음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까? 이 강단에 올라오기 직전까지 제 방에서 여기 내려올 때까지 그저 기도할 것밖에 없었어요. 이 본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과연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두려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에요.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없고 교회 안에 내 존재, 내가 원하는 모양의 교회를 만들고 싶은 나만의 방식을 기대하는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 말씀이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몇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먼저 너무너무 디모데야 너 보고 싶다 어서 와라, 되게 보고 싶은 사람 디모데가 있고요. 또 한 사람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 죽을 때가 다 돼서 제자 디모데가 보고 싶고 마가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은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 구리 장사하는 알렉산더였죠. 보세요. 똑같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가 설명할 때 디모데야 너 너무 보고 싶다 어서 와. 마가도 데려와. 마가도 보고 싶어. 마가가 내 일에 너무 유익해.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가 말한 것, 행한 걸 그대로 갚으실 거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저는 주님이 보고 싶은 사람일지, 정말 저는 주의 일에 유익한 사람인지, 입만 열면 교회와 주님을 말하는데 저 윤상덕이 저거 주의해야 돼. 내가 저놈이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을 거다. 말하실지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주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닌데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감정을 다 쏟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같은 구조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 교회는 반드시 마음을 모아야 해요. 함께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본받은 것처럼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사도 바울을 본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향해 있는 건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에 매여서 그냥 내 관점에 매여서 그대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대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율법 열심히 공부했고 율법을 따라 의를 얻고 싶었고 율법에 반대되는 사람 잡아다가 처형하는 일을 하는데 그는 그의 인생을 다 들였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건 손해여서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똑같은 요구를 고린도 교회에도 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한 단계를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율법에 열심을 내고 거기에 생명을 들였던 그 모든 걸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는 이제 그 열심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바라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데, 다시요. 오늘 하루 회사 일도 해야 되고 가정에 바쁜 일도 있지만 짬을 내서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애를 쓰셨습니까? 아이고, 일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맞아요.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설교도 해야 되고요. 신방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바빠요. 근데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시간이죠.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이 가 있지 않으면요, 열심히 사는데 피곤해요. 열심히 사는데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래요. 왜요? 엉뚱한 데 눈이 가 있어요. 다른 데 눈이 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그런 나를 본받아라.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틀려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사람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교회를 주신 주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로 그의 인격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가 하루를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그가 그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24시간 동안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나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그를 눈여겨보고 그를 본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께 또 여쭙겠습니다. 오늘 하루 혹은 이번 한 주 신앙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눈여겨보셨습니까? 이 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도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자꾸 게을리하니까 교회 와서 일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마음을 두지를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을, 내 눈을 두고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일을 할수록 지치고 힘이 들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그래요. 데나리온은 은화입니다. 은전이에요. 은전. 은으로 만든 동전인데 가지고 와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데나리온 안에는 그 데나리온을 만들 때 황제의 얼굴이 있어요. 네로 황제 때 만든 데나리온에는 네로 황제의 얼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안에 황제의 형상이 있겠죠.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질문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죠. 이 대답의 핵심은 뭘까요? 네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이 은전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바치고 안 바치고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데나리온 은화 안에 황제의 형상이 있듯 네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분이 내 가슴에 가득해지고, 그분 아니면 소망이 없는, 율법의 의로 아무리 주님 곁으로 가려고 해도 이게 안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고달프기만 하니까 또다시 예수님 붙들 수밖에 없는,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랑 똑같은 말을 또 하네요. 오늘 하루를 제가 조심히 살아봤거든요. 제 나름 주의력을 기울여서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 봤는데요. 회개할 일이 너무 많아요. 조심하는데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내 설교에 기름 부으실까?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니 내 자녀들에게 3, 4대의 저주가 임하겠구나. 진짜로 저 오늘 조심히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해봤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 표정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 생각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뱉는 말과 행동들이 전혀 예수님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이러다가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극도로 조심해서 말 한마디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진짜로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더 소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도 불가능합니다. 생각하는 게 이 모양이고, 잠시 생각을 놓아버리면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고 엉뚱한 말들이, 엉뚱한 행동들이 자꾸 나오니 돌이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저 간구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께로,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로, 마음엔 예수님이 없는데 죽어 예수님 계신 천국 간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잖아요. 내가 마음에 아내가 없는데 아내와 잠자리 같이 하는 건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교회 몇 년 다녔고 내가 어떤 봉사했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중요한 일이지만 내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걸 주님 앞에 뭐라고 자랑하겠어요. 내 안에 주님 형상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언제까지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죠.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튕겨내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충만하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두려워서 말 한마디 내는 것도 조심스러울 만큼 이게 너무 안 되니까 교회 안에 같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나 지금이나 눈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과거에 말했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지금도 나는 너희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말 하려니 눈물이 난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저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은 누군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래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말할 필요가 없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밖에 안 나서 과거에도 이미 여러 번 했던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감옥에 앉아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다 보니 또 눈에 눈물이 나. 왜요? 누군지 알겠어. 도대체 누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지 알겠어. 교회 안에 있는데 율법주의에 빠져서, 전통주의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가 열심을 낼수록 그가 십자가의 원수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열심을 낼수록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에 눈물밖에 안 나요. 여러분의 열심을 의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확신을 의심하십시오.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이렇게 사랑하는 게 옳은 거다라는 그 확신을 의심하셔야 돼요. 자칫 나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마침은, 그 끝은 멸망이라. 열심히 했는데 끝은 정해졌어요. 이 속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거하지 않으시면 그 끝은 멸망이라. 그 끝이 어떻게 멸망이 되는지 말씀 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려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율법, 뭘 지켜야 돼, 뭘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왕이면 전통을 따라야 돼, 계속 이러니까 또다시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되고 남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로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버려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얼마나 기특해요.
다른 데 가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까지 노력하는 거니까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하지 않거든 말하지 마십시오. 자칫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자기 스스로 어깨에 짐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계속 올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섬길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가 쓰임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일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크게 어렵게 만듭니다. 그 시는 배요. 배라는 건 늘 욕망을 말하는 비유어입니다. 이 욕망을 말할 때 전혀 엉뚱한 욕망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맥락은 율법주의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율법도 가능하면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 신앙들. 예수를 믿어도 십계명은 다 지켜야 되고 십계명 안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래서 사람들의 어깨에 자유보다도 짐만 막 올려놓는 그 사람들, 결국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님이 아니고 자신들의 율법의 의라고 하는 그 욕망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도들이 엄청난 데 비유해서 비난했습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법을 알지 못해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을 따라 탐욕스러운 행동을 했죠. 그래서 멸망한 것이나 교회 안에 다니고 있으면서 형제들의 어깨에 짐만 자꾸 올려놓고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자들이나 무엇이 다르죠? 무엇이 달라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이게 세 번째예요. 그들은 영광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행하는 게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 부끄러움에 있고,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벌거벗은 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남들은 잘못해서 저렇게 있는 거고 나는 완벽해. 영광인 줄 알았더니 말할 수 없는 수치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영광스럽게 확신 있게 말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수치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그걸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전혀 반대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원래 교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앞서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은 늘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돈 밝히고 성적인 어떤 걸 밝히고 이런 걸로 빠지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법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지켜야 되고 말하는 그들은 땅에 매여 있는 건데 늘 땅의 생각만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 교회 만들고 싶은 모습인 거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달리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데 뭘 기다려요?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려요. 율법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법을 얼마나 지켰는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법대로 살았는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 계신 분, 이 불가능한 인생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분, 그리고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분, 그분을 우리는 계속 기다려요. 남을 판단하려 하기 전에 그 시간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예수님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불가능한 인생을 위해서 아무리 오늘 하루 조심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자꾸 실패하고 있는 나에게서 눈을 떼버리고 나 대신, 이 절망적인 인생 대신 십자가 지셨던 그분,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노니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데리러 오실 예수님만 열심히 기다리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 기다리면서 하십시오. 형제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이 불가능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형제들과 교제하십시오. 왜 우리는 그분만을 기다립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 그 능력으로,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아무리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아무리 내가 착한 척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있는 척해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는데, 이렇게 형편없이 낮은 몸인데 이런 낮은 몸을 변하게 만드실, 그래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세워놓으시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분을 묵상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또 내 확신, 내 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다 땅의 일이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 교회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할 일은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놓으실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에 관해 나누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사랑이 있겠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때문에. 그런 교회는 다투지 않을 겁니다. 나 같은 인생도 구원해 주신 분인데
그분의 형상이 내 속에 가득한데 내가 누구와 싸워요? 누구 보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날 바꾸어 놓으실 텐데.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각자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동생 유다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율법 위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다시 변하게 만들어 주실 그분의 믿음, 그분에 대한 믿음 위에 날 세웁니다. 기도할 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주의 동생 유다가 그렇게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어디에 세우고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하죠? 삼위 하나님, 그분의 긍휼히 여겨주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달리 교회는 서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달리 서지 않아요. 율법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하지 마세요. 전통 위에 세우려 하지 마세요. 내 확신, 내 방식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하지 마세요. 이 낮은 몸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우리 주님 위에 세우시고, 그분에 대한 믿음 위에 세우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실 그분의 긍휼히 여겨주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 그래, 윤 목사야, 너 오늘 많이 힘들었다. 하려고 하는데 안 되지. 이해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한다. 네가 완성했기 때문에 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네가 불쌍하다. 내가 네 몸 바꾸어 줄 거니까 기다려라 하시는 그분 위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할 제목들 많으시죠? 그 많은 제목들 뒤로 좀 다 밀어 놓으세요. 그리고 한 분, 마음에 고생스럽고 두렵고 하고 싶은 거 많은 이 낮은 몸, 그가 안 되면 조바심 나고 눈물 나고 힘든 이 낮은 몸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 주님, 오늘 내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날 위해 피 흘려주신 그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서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나의 주님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